오직 주만 내 큰 소망 빛이요 방패 되신다. 주의 능력 의지할 때 큰 환난 지켜주신다. 주 사랑 높고 한없어 두려움 쌓아 나갈 때 안전하게 지키신다. 주 사랑 믿고 견디네. 오직 주만 날 지킨다. 모든 것 살펴주신다. 이 큰 사랑 공의의 주 큰 죄인 구해 주신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놀라운 구원 주셨네. 영원한 죄 다 씻은 주 그 피로 나를 구했네. 이 땅에서 죽으심이 세상의 빛이 되셨네. 주님 주신 은혜의 날 무덤을 지켜주신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죄 속박 풀어주셨네. 내 모든 것 다 바치리. 날 구원하신 주님께.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 사모님 아주 아름다운 음악 대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때보다 더 잘합니다. 어쩐 일인지 감사합니다. 자, 재림교회와 하늘성소, 여러분들이 아마 낯선 제목입니다만은 좀 더 친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다 지나고 나면 많이 친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갈래로 제가 준비했지만은 두 번째 있는 성소 신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은 시간 관계로 또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다 읽고 연구하고 간추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준비는 되어 있고 제가 우리 이준석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잘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제목인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하고 모레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조, 내일은 의미, 그 다음에 재림교회 신학 이렇게 내려갈 것이겠습니다. 자,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 이해를 또 5갈래로 나누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개념과 기능, 둘째는 구속과 회복의 은유, 상징, 성소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 그 다음 넷째는 하늘 성소 봉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 총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 성소의 개념, 성소의 개념과 기능 함께 보겠습니다. 성소란 무엇인가? 무슨 개념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소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다른 단어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성소 또는 성전, 그냥 전, 때로는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또 회막, 성막, 장막, 이렇게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이렇게 한 6, 7가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글자는 어쩌게 보여드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이렇게 한 5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어느 쪽에서부터 읽는다고요? 오른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베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또는 천막 같은 거예요. 회막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헤이칼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큰 집, 궁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코데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소, 믹다시도 성소, 성소로 번역된 두 말이 주로 이 코데시와 그 다음에 믹다시. 가만히 보시면 요 글자가 여기 있고, 요 글자가 여기 있고, 요 글자가 여기 있죠. 같은 어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짙은 노란색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또 왼쪽에서부터 있습니다. 이건 나오스라고 하는 말은 건물로서의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건물만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히에로는 뜰을 포함한 성소예요. 이 둘 다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도 전부 템플 되어 있고 우리말로 성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달라요.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짓겠다 할 때는 나오스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건물을 가리켜요. 뜰은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16번 나오는데 그 성전 16번이 모두가 나오스입니다. 건물만을 가리키는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기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기온도 성소인데 때때로는 지성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케네이는 장막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도 sanctuary, 이거는 아주 포괄적인 거죠. 거룩한 공간을 어떤 성소든지 성전이든지 회막이든지 다 가리킬 때 sanctuary, 그리고 그 다음에 템플은 성전을 주로 번역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태버너클은 이제 성막 또는 회막이고, 텐트는 장막이고, 하여튼 이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많이 다르게 일컬어져 있고, 어쩌는 게 우리 함께 본 대로 성경에는 이 성소, 성전, 하나님의 집, 이 전 다 합쳐서 1120번가량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일컬어진 성소, 이 성소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골똘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뭐랄까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성소 모두를 1120번 그보다 더 많이 일컬어진 성소를 다 이렇게 휘뚜루 이렇게 헝클어서 다시 해쳐 모여 하면 뭐냐 하면 3가지 개념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 그럽니다. 또는 그분의 보좌가 있는 궁전의 개념이에요. 궁전이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집이에요. 뭐 이 땅에 우리 백악관도 큰 집이고 한국의 청와대도 큰 집이지만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큰 집이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헤이칼 아주 큰 집이에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 그러면 아주 큰 집이에요. 궁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의 궁전을 뜻할 때 성소가 성전이 많이 일컬어졌고, 둘째는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된 인간이 속죄 또는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의 개념이에요.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거기서 발생 또는 전개되고 있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 클래스룸 또는 렉처룸, 그런 것이 성소 또는 성전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심판이 항상 성전에서 시작되고 성소에서 발생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의 느낌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랗게 색칠한 거 세 단어만 알면 되겠어요. 자, 성소의 첫째 개념은 뭐예요? 궁전. 둘째는 교실. 셋째는 법정. 또 앞에 말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궁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 교실은 구속의 과정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실. 심판은 뭐예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성전이라고 하는, 궁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집무하신다. 하나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니까 왕으로서 집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계시는 그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집은, 궁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영원히죠. 이 성전은, 첫째 개념의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궁전으로서의 성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실, 무슨 교실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실은 인간의 구원과 구속이 완성되면 그 교실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폐기됩니다. 그죠? 죄인이 없으면 뭐 구속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 우리나라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초등학교. 왜냐하면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직장 따라 나가버려요. 공부하러 다 나가버리고 아이가 없습니다. 젊은이 나가버리니까 출생하는 아이도 없어가지고 시골에 뭐 큰 교실 이렇게 있는데 전교생이 뭐 7명 이럽니다. 전교생이 어떤 때는 7명보다 더 적으면 그만 폐교, 너희들 딴 데 가라. 폐교되는 학교가 자꾸 많아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요. 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의 비율이 OECD 나라 중에 제일 낮아요. 앞으로 좀 큰일 났어요. 자,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염려하기로 하고. 자, 교실이 왜 필요해요? 배울 사람이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폐교되는 거예요. 우리 교실로서의 성전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아버리고 악인을 멸망해버리고 나면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스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끝나버리면 뭐가 없어요? 법정이 없죠. 법정은 항상 심판이 뭐 원고, 피고가 있고 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야 일어나는데 이제는 재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교실과 세 번째 법정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자, 먼저 궁전의 개념. 첫 번째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사야 6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하나님 계시는 곳을, 또 그 위에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거룩한 처소니까 성소죠. 거룩할 성, 장소라는 말하는 바소, 장소거든요. 거룩한 처소니까 성소 하늘,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성소라 일컬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14절에 보면 그곳은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거처로서의 궁전으로서의 성전은 그분의 거하신 곳이라고 시편 33편 14절에 말씀했어요. 거하신 곳 하니까 거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계신 곳, 계신 곳이니까 거처죠. 궁전이죠. 또 시편 11편에 보면 성전이라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계신 곳을 성전이요. 또 그 높은 성소 등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일컬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일컬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47편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치리하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라 그러죠. 왕으로서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보좌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치리하는 곳이에요.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궁전이 성전이에요. 또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시는 궁전, 거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비단 하늘 성소에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거처잖아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한 장소, 이 땅에 짓는 모세 시대의 성막,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또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전이라는 말은 성전 궁전의 전이에요. 네,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거기에 성전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분명하죠? 계실 전이에요. 거처로서의 궁전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거처로서이다. 자기가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곳이 바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궁전이듯이 이 지상의 성전도 그 기능은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지상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괴되고 또 없어지고 하지만은 성소의 목적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은 거예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새파란 글자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성소 그들 가운데,
내쳐서 그들 가운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대구법이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패럴렐리즘. 패럴렐. 이게 나란히 가는 선, 평행선을 두 개 평행을 이룰 때 그 말은 같은 개념을 두 번 말해서 더 뜻을 풍부하게 하는 그러한 기법을 대구법, 패럴렐리즘 이렇게 말해요. 아주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러므로 내 성소는 내 처소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둘째, 속죄와 구속의 교실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성경의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뒀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쫓겨났으니까 죄인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디서 지내는가? 그 그룹 앞에. 거기 아주 가장 원초적인 성소라고 어제 일컬었습니다. 제사는 왜 지냅니까?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설명을 오래 하고 아주 풍부하게 해야 할 구절이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의 시인데요. 아주 의미가 두터운 한 구절이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저렇게 참 비참하게 사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도무지 이해 안 된다 그거예요.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이 꼴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그 무고한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이 늘 얹혀 있는 거예요. 등대에 불이 펴지고 향이 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구주에 대한 상징이에요. 양이 정말 무고한 양이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는구나. 의인이 성자가 죽어가는구나. 그때야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사는 이 깨달음의 장소, 가르침의 장소예요. 교실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교실이에요. 왜 양이 죽어가는지, 아무런 죄도 없는 양이 죽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시편 77편 13절에는 우리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시편 77편 13절이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Your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Your way, 성소에 있나이다. 번역이 아주 다르죠?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오늘날 번역할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문자에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모음 없으면 어떻게 읽을지 잘 몰라요. 자음만 이응, 디귿, 이게 아담인지 에돔인지 아단지 알 수 없어요. 모음을 붙여야 알아요. 없어도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익히 알기 때문에 딱 펴가지고 모음 없이 자음만 있는데도 딱 읽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중에 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곤란할 것이다 해가지고 모험을 다 붙였어요. 그 붙인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라 그럽니다. AD 한 8세기 좌우로 그때에 붙였어요. 그 전에는 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험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문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것은 그 경우와 조금 다를지라도 번역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성경 구절이 시편 77편 13절이에요. 자, 우리의 번역 말고 영어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따른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무슨 길이에요? 서울 가는 길입니까? 워싱턴 DC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도, 당신의 길. 우리말 성경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주라는 단어에 특별히 구약에 절반보다도 훨씬 많이 그 주가 주님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your way, 당신을 말합니다. 주는 대대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가 the Lord가 아니에요. You are. you예요. 그런데 왜 you를 주라고 했는 거 하니 우리말에는 2인칭을 가리킬 칭할 적당한 대명사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영어는 you 괜찮아요. 그죠? 예수님 보고도 you 괜찮아요. 한국말은 뭐라 그럽니까? No? 버릇없죠. 예수님 보고 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없어요. 당신은 더 안 돼. 뭐, 당신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할 때는 당신 할 때나 쓰는 거지. 또는 부부간에 당신 할 때, 친구 할 때 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당신, 어른들 이거 못 참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저도 한 30년 전까지는 그거를 잘 못 참았어요. 이 녀석들이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니 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익숙해져 이제 언어가 자꾸 이렇게 변화돼 가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뭐 너는 안 되고 당신도 안 되고 그대는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귀하께서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라고 했어요. 네? 주.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Our Father in heaven,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무슨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당신의 이름이에요. 예? Thy kingdom, Thy name. 요즘 말로 하면 Your name. 그런데 하나님 보고 지금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아주 버릇없이 들려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내용적으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한 3년 전에 서울중앙교회 연말 기도주일 인도하러 갔어요.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내내 주기도문 강해를 했습니다. 뭐 하루 저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만 가지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하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 그것만 둘째 날 하고 그 다음에 쫙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는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당신 2인칭을 가리키는 당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보면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Thy name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괄호 안에다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뭐 이렇게 하리라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기도회를 다 마쳤는데 한 40대 중반에 한 여집사가 앞에 탁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 네 하나님 보고 당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고 할 수 없어서 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주간만 원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쓴 것이니까 양해하십시오. 저는 양해 못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말하지 않으면 안 괜찮겠습니까? 안 된대. 그 파워포인트에 그 다 빼래. 만약 목사님 안 빼시면 내일부터 제가 이반 줄 끝날 때까지 교회 안 옵니다. 그래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빼겠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왜? 그 괜히 써가지고 그 사람 일주일 내내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빼고 나오는 게 난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좋았어요. 잘 나오시더라고요. 자, 우리말의 어려움이 인칭 대명사가 좀 빈약해요. 그래서 주가요 절반 이상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어하고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빗나갔지만은 주의 도 그러는 것은 당신의 도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길이 성소에 있어요. 이 길이 뭐냐면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길,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소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있는 무엇입니까? 교실이에요. 속죄와 구속이 있는. 자,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구절은 그만하고. 하나님은 지상 성소를 세우시고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의식, 거기서 행해진 의식들은 구속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도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배웁니다. 성소의 구조와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자격과 예복,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들, 그리고 연중 치러진 절기의 모든 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희생과 봉사를 표상적으로 고대 및 현대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캐캐묵은 옛날 제사를 왜 공부하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실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장소, 곧 법정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님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좀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을 데리고 오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에 갔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애굽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이미 결혼해가지고 살던 그때 아들도 둘 있고 또 장인 어른 있고 거기다 처갓집에다 자기 가족들을 두고 애굽에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요.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의 아내와 그 자식들을 처음 봅니다. 그렇죠? 처음 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출중한 여인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딱 만나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얼굴이 까매잡해요. 예? 까매잡해요. 또 잘생기지도 않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생이 부인은 저래? 얼굴은 왜 저래 새까매? 막 그랬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니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광야 오기까지는 모세가 누구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고 의논했는가 하니 그의 형님은 대제사장이니까 또 누구요? 누님과 함께 아주 골든 트리오 그냥 일사불란하게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부인을 만나고 처갓집 식구를 만나고 아이를 만나니까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이쪽과 좀 많이 보내고 잠도 자기 가족과 함께 자고 이러니까 그 누나가 안 그래도 얼굴도 까마잡잡하니까 그만 화가 난 거예요. 불평을 막 틀어놓은 거예요. 그게 민수기 12장이에요. 막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어디로 나오라? 회막으로 나오라. 성소 앞에 집합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그 다음부터 야단을 팍 쳤습니다. 너희들 어찌 그러냐? 나는 선지자에게 꿈으로 보이고 이상으로 보이지만 모세하고는 대면해가지고 말하는 나의 가장 친근하고 가장 위대한 정말 내 종인데 어찌 너희들이 나이 많다고 그렇게 해도 됐냐? 야단을 쳤더니 미리암은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그 문둥이가 된 걸 보고 아론이 겁이 바짝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모세한테 빕니다. 오, 내 주여. 그거는 진짜 주예요. 네? 주여. 자기보다 나이가 3살이나 적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나 다급하면 그것도 쉬워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문둥이 되는 게 나아요? 한번 무릎 꿇는 게 나아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또 이 지역의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그 부인의 얼굴 색깔 때문에 지탄하거나 또 자기보다 후배라고 해서 동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깔아뭉개면 문둥이 될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목사나 장로를 집사까지요 높이 받드는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세운 하나님 뜻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도 목사니까 저런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어르신 많이 계신데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나이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은퇴한 지 지금 8년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저보다 모두 후배입니다. 아직 현역이니까 65세 이하예요. 저는 그들보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보다도 한 7살, 8살 더 먹었어요. 과거의 관계를 가지고 연합회장 이리 와. 이게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름 부르고 너 빵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얘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화 오면 딱 아주 얼마 전까지는 자네 하다가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잠깐 이제 아이고 몸들 바를 몰라 하지만은 말씀 놔주시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둘이 아주 가까운 단둘만 있으면 옛날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오늘 삼육대학교 신임 총장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앞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개 총장님,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하기는 뭘 잘해요? 마땅한 걸 했는데요. 마땅한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인척 관계와 나이 많은 그 선배인 것을 빙자하여 모세를 비방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모여라. 왜? 거기가 뭐 하는 장소니까? 심판하는 장소예요. 심판이요. 아직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왜 누나는 문둥이가 되고 아론 형님은 문둥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성경에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미리암인 것 같아요. 그게 신우인가 올케를 트집잡고 하는 것은 아마 신우 누나가 아닌가. 누나는 주범이요. 또 형님은 종범이에요. 그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고라 일당의 경우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요. 굉장했어요. 250명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쿠데타 막 일으킬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줘가지고 땅이 딱 벌어져가지고 250명이 그 안에 아주 매장됐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 장 17장에 가보면, 자, 너희 12지파 족장들 다 모여라. 올 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지팡이다 이름 썼어요.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하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단, 베냐민 6가지 다 썼어요. 그 12개의 지팡이를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갔어요? 성소 안에, 어디요? 지성소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딱 나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지팡이, 어제 만든 지팡이들 그대로 다 있는데, 그동안 오래 사용하여 아주 깽깽 마른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 지팡이는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뭐가 났어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기적. 레위 지팡이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그 심판이 지성소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지성소는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오랫동안 지성소 법궤 안에다 넣어두지 않았습니까? 심판하는 얘기예요. 회막 안에서 정극의 앞에 두었더니 그 심판을 아주 확실하게 구별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서 이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뭐가? 심판이요. 심판이요. 다니엘 8장 14절도 그게 심판이에요. 정결함에 입는 것은 심판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자꾸 성전에서 나오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잡은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타작, 이제는 뭐야? 추수하라 그래요. 추수는 심판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이 성전으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구속과 회복, 인간 회복의 상징 또는 은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소 제도의 목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유형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소예요. 다른 목적이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어가지고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사이에 성소를 뒀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거예요. 이 광야의 진영 배치를 보면은 메시아의 본성과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변법적 진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프롤랩틱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말해주는 그러한 수사적 용법으로서 쓰는 단어가 이 예변법적 진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에 오실 것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미리 성소를 짓게 함으로써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변법적 그 조치였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8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그러니까 성소 건축은 성육신과 그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을 예변법적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성소를 짓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둘째는 이 성막 배치를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렵지만은. 자, 여기 성경 구절을 하나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성소 가까이에 외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엄숙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와서 아무렇게나 만지거나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초월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것은 내재성이요. 이렇게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초월된 지극히 거룩한 그분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접근 불가능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내재성이 교묘하게 혼효되어 있는 모습이 성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친밀하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가족 같지만서도 그러나 엄연히 또 뭘 했어요? 이 뜰을 포장으로 가르고 그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타자성이에요. 우리하고 비할 데 없이 너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이 구조를 다시 가까이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아주 멀리 계세요. 그걸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감춰지신 하나님, 멀리 있어 안 보이니까 멀리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온 천년계와 인간관계와 성소에 그분이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계십니다. 그 감춰주신 하나님을 라틴 말로 이렇게 Deus absconditus라고 그래요. 감춰주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Deus revelatus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어요. 자, 여기 구조가 있습니다. 성소예요. 이게 동쪽에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 남쪽에는 루벤과 갓과 시몬,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가운데 성소, 이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아, 내주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접촉할 수 없이 완충지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안에. 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레위 지파가 이 안에 딱 완충제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아니한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리하기도 하고 접속하기도 해요. 분리하기도 하고 접속합니다. 분리하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이고 접속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소를 지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게도 하고
그 가운데를 좀 이렇게 떼어서 제사장들이 완충 제대로 있게 하는 것이 이 성소의 구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진기가 이 사자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세 지파의 대표 진기예요. 남쪽의 세 지파의 진기에는 사람을 그렸고, 서쪽에 있는 세 지파의 진기에는 황소를 그렸고, 북쪽에 있는 세 지파의 진기에는 독수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사자 깃발이 떡 가면 동쪽에 있던 유다와 스불론, 이사갈이 쫙 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 깃발 가면은 로벤과 각과 시몬이 쫙 따라가, 이동할 때. 그 다음에 황소 가면 저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갔고, 독수리는 단과 아셀, 납달리가 쫙 갔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옮겨왔습니다. 자, 이 이제 글자만 써놓으면 좀 그러니까 각각 이 네 생물을 생물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자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사람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을 넣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소예요. 독수리를 딱 이렇게 갔어요. 이 구조가 참 신비롭습니다. 자, 예배의 중앙 집중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성소를 짓어요. 성소 안 지으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금방 잊어버리고 무시해요. 온갖 우상 다 뭐 이상하게 나쁜 짓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실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이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함께 생애하도록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배워요.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과 많은 다른 제도들과 또 많은 기물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양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재림교회 신학교에 한 번은 특별 강사로 온 유대교 랍비가 있었어요. 유대교 랍비들은 재림교회가 초청하면 잘 옵니다. 왜? 우리 똑같이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왔는데 한 신학생이, 재림교회 학생이 물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사야 53장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장, 예? 그 틀 깎는 자 앞에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그 예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장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보지 않는지요? 라고 랍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재림교회에게는 분명할지 모르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서 어리석게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눈에는 확실한데 그들 눈에는 확실하지 않나 봐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안 봐요.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나 봐요. 그들에게는 눈을 더 띄워줘야 하나 봐요. 그래서 눈을 더 띄워가지고 메시아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할 수 위해서 광야에 놋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다 그거예요. 또 보여줬어요. 또 물을 낸 반석 빵 제가 물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여기 10장에 말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 많아요. 6월절 어린 양 제물을 진영 밖에서 불타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한다고 설명까지 잘 해놨어요. 광야의 만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고 요한복음 6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파상적으로 아주 끈기 있게 자꾸 보여줘요. 초실절의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하늘 성소의 존재.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 세리토스 교회는 아주 믿음이 충만합니다. 좀 더 두고 보세요. 진짜 있는가? 하늘에 성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무슨 질문과 같은 거 아니? 자, 임 목사님. 여기 세리토스 부근에 뭐가 있나? 시청을 합시다. 시청 앞에 그 집 있습니까? 시청 앞에 그 집 있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대답 못 해요. 그 집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못 하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반문을 하셔야 돼. 무슨 집 말이요? 그죠? 무슨 집 말이요? 그러면, 거기 뭐, 극장, 또는 무슨, 뭐 음식점, 이발소, 또 어떤 교회, 건물의 특정한 그 건물을 칭해야 답이 나올지 말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수의 의미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말합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 그래야 있는지 없는지 이제 대답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있겠지만. 예? 세 가지 다 있지. 세 가지 중에 어느 집을 말합니까? 어느 성소를 말합니까? 물어야 돼요. 첫 번째 의미의 성소 하나님의 궁전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격은 성경에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그러나 지상성소가 구약에 보면 지상성소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아주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 성소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지 존귀가 충만할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 시편 29편 9절에 그 전은 지상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지상 성전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겼었어요. 만약 지상 성소가 그렇다면 하늘 성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의 뭐예요? 권능과 영광이 느껴져요. 하늘 성소는 득을 것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힘과 능을 가지신 분이로소이다. 힘과 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위엄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지상 성소를 보고 노래한 시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늘 성소야 뭐 오죽 하겠습니까? 여기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데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은 구구각각이에요. 그 의미 중에 식양의 의미가 무엇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는 하늘 성소가 이 지상의 성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양이라는 말이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는 탑니스라고 합니다. 탑니스. 이 식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몇 개의 번역을 좀 소개하면 여호수아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단 모형이 타브니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식양이
여호수아 22장에서는 모형으로 번역됐어요. 아, 모형도 타브니스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장막의 모형대로 지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또 여기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줬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똑같이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식양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0절에는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형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 타브니스예요. 또 이게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손 같은 것, 손의 모양 같은 것으로 번역한 것이 타브니스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보여줬거나, 그러나 어떤 모양이냐? 여기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사람과 책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리처드 M. 데이비슨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앤드루스 대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로 계시고, 제가 공부할 때 저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이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냈어요. Andrews University Seminary Doctoral Dissertation Series. 제목이 Typology in Scripture. 성경에 있는 표상학이에요. 리처드 M. 데이비슨. 이 논문이 굉장히 좋은 논문으로 온 학계에 칭송받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안에서 타브니스, 식양이 뭘 말하는지를 모든 연구를 다 종합해서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아주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제가 간추리면 앞으로 한 5분 동안 드리는 말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식양이 뭐냐? 첫 번째는 지상성소의 모델, 우리말로는 모델이고 영어로 하면 모델을 그러잖아요. 지상성소의 모델을 축소판 형태로 보여준 것이 타브니스다, 식양이다. 자, 여기 지상성소를 조그맣게 이렇게 모양 줘가지고 너 이렇게 만들어라. 한국에는 아파트만 지으면 입양하기 전에 그게 다시 보러 갑니다. 보러 가면은 큰 구조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 모형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합니다. 뭐 들어가고 나오는 문의 수면 뭐 다 같아요. 그러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큰 집을 요만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보면 아주 멋있게 보여요. 모세가 지은 이 지상성소의 아주 뭐 몇십 분의 1 뭐 이렇게 작은 걸 보여주는 그것이 뭐이다? 식양이다 라고 하는 견해이고, 둘째는 지상성소의 모델은 모델인데 무슨 형태요? 설계도 형태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줄 두 개 끈 것은 설계도예요. 요 아까 보는 요 똑같은 것이 축소판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설계도 형태로. 저는 건축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를 봐가지고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이 설계도를 쫙 넘겼다 보더니 야, 이 집이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 알아요. 건축가는 압니다. 도면만 보면 알아요. 또 작곡가들은 그 총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스코어, 총보. 뭐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하면 한 페이지 막 넘어가잖아요. 뭐 오보에 뭐 트럼펫 뭐 해가지고 막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장엄한지 슬픈지 몰라요. 작곡가는 딱 보면 이야 이거 정말 장엄하구나 이럽니다. 악보를 보고 그 곡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설계도를 보고 그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세요? 설계도 형태로 보여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다. 이게 두 번째 타브니스, 식양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하늘 성소의 복사를 보여주었고, 이게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는 굉장히 크니까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보여주었고,
복사를 보여줬고 하늘 성소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모세가 계시를 보기만 했지만은 하늘 성소에 가지는 않았어요. 발이 땅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계시는 진짜입니까? 진짜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계시는 모두 진짜 아닙니다. 왜? 발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진짜로 해요? 그냥 보여준 것을 본 거 계시예요. 그 보여준 것이 하늘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합니다. 계시, 비전은 비전이다. 리얼리티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계시예요. 요한이 본 것도 계시지 리얼리티 아니에요. 전부 비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또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작게 그 비전을 보고 좀 확대해가지고 그린 것, 지은 것, 이것이 타브니스다. 뭐다? 식양이다. 그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 하늘의 성소의 복사를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설계도로 꾸며가지고 보여준 다음 모세가 가서 지었다. 이건 아까 설계도라고 그랬죠? 하늘 성소의 복사를 보았고, 이거 복사예요. 이것은 지상 성소의 모델 역할을 했는데 건축가의 설계도 형태로 보여줬다. 생각하는 게 네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늘 성소를 그냥 보여주고,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주고, 원형을 보여주고 지상 성소를 모델로 삼게 했다. 너 봤지? 이렇게 봤지? 가서 그대로 지어. 물론 축소해서. 이것이 보여준 것, 이것을 원형을 패턴, 영어로 패턴, 아까 뭐요? 식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아이디어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요. 모세는 하늘 성소나 그것의 어떤 도면도 보지 않고 다만 주관적인 환상 또는 돌발적인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서 지상 성소를 건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성소를 지어라. 성소 그 당시에 보고 있던 뭐 성소에 대한 이 개념이 있어요. 애굽에도 성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성소 지어라 하니까 성소를 지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봐요. 저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지은 것이 이거다 그거예요. 이 여섯 가지 이외에는 거의 다른 방법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이럴 경우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모두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독일의 성경학자 카일하고 델리치가 구약 성경 주석을 이렇게 썼어요. 그 카일이라고 한 사람이 오경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 Moses was simply shown a picture or model of the earthly tabernacle that reflected the thoughts of God concerning salvation and His kingdom in visible form. 자, 모세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사상,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분의 사상, 그죠? 그분의 사상을 반영한, 리플렉트한 지상 장막의 그림 또는 모델을 가시적인 형태로 invisible form,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줬을 따름이지 하늘의 원형, 즉 하늘 성소가 보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석에다 썼어요. 아주 유명한 주석이에요. 다시 간추려서 말하면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구원의 사상을 반영하는 어떤 모델을 본 것이지 하늘 성소를 직접 본 건 아니다. 직접 본 거 아닌 건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왜? 가지 않았으니까. 직접 안 갔으니까. 또 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20세기 중반에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타브니스, 아까 타브니스 했죠? 식양, 타브니스, 식양 또는 모델의 개념은 아마도 궁극적으로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신의 거처의 대응물, 카운터파트라는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성소를 왜 지었냐? 하늘에 있는 성소의 지상의 카운터파트로서의 개념이지 그 이상 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대표적인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선지자로 믿고 이해하는 엘렌 와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Story of Patriarchs and Prophets. 부조와 선지자였어요. 343페이지.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God presented before Moses.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제시했다. 뭐를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산에서. 뭘 제시하냐면 a view of heavenly sanctuary. 하늘 성소의 뷰는 뭐 광경을, 하늘 성소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관한 뷰를 보여줬어요. 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commanded him. 그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to make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어떻게 만들도록? according to the pattern shown. 그에게 보여주신 패턴, 식양대로 만들도록 명령했어요. 자, 이게 뭐 두 가지가 나오면 노란 거하고 파란 게 있어요. 노란 건 뭐예요? 하늘 성소에 대한 뷰예요. 광경이에요. 파란 건 뭐예요? 거기에 보여준 식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ll these directions, 이 모든 지시사항들은 were carefully recorded by Moses. 모세에 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who communicated 이 모든 지시사항들을 to the leaders of the people,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줬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였고 presented.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recorded.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었다. communicated.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두 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view of the heavenly sanctuary. 하나는 the pattern 두 개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개를 노란 거 더하기 파란 거 한 것이 all these direction. 이 모든 지시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이해가 다 맞고 다른 사람의 이해는 다 틀렸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 이해는 그렇다는 것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도면 영어로 보니까 plan of structure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들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들, particular direction, 지시들, 아까 all these direction,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를 주셨다. 도면과 지시를 또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입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에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이 축소판을 축척 몇만 분의 1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척 몇만 분의 1.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모양이 공통점이 있지만 아주 달라요. 하나는 천막이고 하나는 궁전이잖아요. 또 개수도 달라요. 뭐 그룹이 모세에는 2개뿐이지만 솔로몬에는 4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뭐 10개는 생기고, 큰 바다가 있고 달라요. 취지는 같은데 모양이 다릅니다. 그때마다 형편에 맞는 규모와 형태로 성소를 짓고 만들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어쩌면 이 패턴, 타브리트가 아까 본 6개 중에 4번째 것이 가장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 성소의 복사, 여기 복사예요. 를 보았고, 이게 복사라는 말은 보여주는 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너 보여준다, 요거 이렇다 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지상 성소의 모델을 삼은 건축 설계도를 보고, 이것은 모양을 보여주고 이것은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까 읽은 6개 중에 이것이 가장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로이 애덤스의 하늘 성소라는 책, 우리말로 번역된 책 제3장과 4장과 5장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음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요. 하늘 성소 봉사가 왜 필요한지,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기집사님, 당신이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아주 당당하십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좀 모르겠다. 안 받은 것 같다. 앞으로 받아야겠다. 여러분 믿음이 참 충만하십니다. 받았다 하면은 참남되거나 주제넘은 일처럼 보여요. 남이 보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가 뭐 구원 저렇게까지 받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받았다 하면은 교회를 30년 40년이나 다녔는데 믿음이 아직도 없구나. 이 체면 다 구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답 못하고 저렇게 해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구원을 받았냐 할 때 대답이에요. 그런데 구원에는요 3시제가 있어요. 구원에 3시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시제. 성서의 의미가 3개 있다고 그랬고 구원의 시제가 3세. 시제가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 완료 이런 걸 시제라 그래요. 첫째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예요. 헬라어로 에소세이멘 이렇게 해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헬라어 단순 과거예요. 이걸 에우리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법 용어예요. 단순 과거란 말은 과거에 일어나서 일단락된 시제를 단순 과거라. 나 구원 이미 받았어. 이미 같은 것이 들어가는 그런 어감이 이 단순 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단정해요. 이것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 나 받았어. 침례받을 때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나 구원 받았어 하는 과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된 이것도 아우리스트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까는 구원이고 이거는 구속이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엘루트로세이테 이것은 구속이고 아까는 구원이에요. 소조는 구원이에요.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과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이미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구원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고 바울도 구속을 받았다 합니다. 근데 두 번은 이렇게 과거인데 구원은 현재도 있어요. 바울이 똑같은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헬라어로 이렇게 썼어요. 소세스. 구원을 얻는다. 이게 현재예요. 현재. 우리 임 목사님 이거 현재 맞습니까? 현재예요. 소세스, 소소맨, 소소세. 2인칭 복수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 현재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구원을 얻느니라고 한 말의 헬라어 원문은 현재인데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 이 성경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시제로 번역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미래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은 확실하게 또 다른 번역들은 전부 어떻게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 또 있어요. 똑같은 바울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헬라가 좀 길잖아요. 소메사 요 소가 들어가면 미래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노하심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었고 지금을 얻고 있고 또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3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세 있잖아요. 세가 여기 뭐예요? 세 여기에 미래를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얻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그 수동태로 구원을 받는다가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 사실은 구원에 그러한 세 시제가 말하는 단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과거적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다 이뤘으니까.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에 지금도 구원 받고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상황이 있어요. 진노하시면서 완전히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원의 단계에 있었던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라는 세 단계를, 칭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과거예요. 성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예요. 영광화는 앞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미래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진 그때라만 참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는 말은 현재예요. 여기 현재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현재 에헤라는 말이 I have. 여기 영생을 가지고 있다. 현재예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고요. 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건 또 완료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끝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함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Once saved, forever saved.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떨어진 사람 많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받아야 할 미래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셔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 뭐냐?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봉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 위에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지만은, 그 구속된 사업이 완성됐지만은 나하고 관계가 아직 없어요. 왜? 2000년 전의 일이고 수만리 밖의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은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사역은 십자가 위의 구속 사업의 연장이고 계속입니다. 또 그것의 적용과 완성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9장 아주 의미 깊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느 성소예요? 하늘 성소예요. 거기 가서 자기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적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 중보하지 않다고 말해요. 성령이 중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중보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왜? 우리 주님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구속 사업의 계속과 완성을 의미하는 한편,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에서 이 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역 중보하고 계시니 내가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우리의 오빠, 우리의 형님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니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는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옹호와 공개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온 우주 앞에 오해할 여지 없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악의적인 선정과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희생과 하늘에서의 봉사를 통해 그것의 실상을 드러내고 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2000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사, 옳고 그름, 옥석, 구슬과 보배와 보통 돌을 가려내는 일종의 심판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 성소 봉사라고 하는 아주 신령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봉사합니다. 나의 피 아버지시여. 나의 그 피는 언제 흘린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린 거예요. 초기 문집에 나의 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를 아마 십자가의 희생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 봉사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정은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더욱 확증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하늘 성소 봉사가 다 끝나는 그날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